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두 구절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13절과 14절의 말씀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새벽 예배네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2022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생생하고 또렷또렷해요. 엊그저께 일들 같아요. 오늘 또 반갑게도 우리 최용우 장로님께서 또 석 달 전에 가셨는데 엊그제 가신 것처럼 또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가 있고, 제가 벌써 이 교회에 온 지 만 5개월이 됐습니다.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그저께는 제가 달라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추운 시카고 겨울을 벌써 한 번 맞았고, 지나 보니까 모든 게 다 기억이 이렇게 생생해요. 한 30년,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 말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어떠세요? 아직도 내 마음은 28 청춘인데, 분명 어저께는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흰머리가 하얗게 내려져 있고 주름이 가져 있고, 지나간 일들 생각해 보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2022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또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필이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들이 청년의 때를 이 일을 이야기를 해서 한번 저희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대, 20대 시절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혼자만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20대면 벌써 30년, 40년 전 얘기인데, 그때 한참 우리 이민 오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오셨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열정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가장 열심히 있었던 때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시카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났던 경험과 또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성가대를 2탕씩 뛰었어요. 주일 성가대 하나, 수요 성가대 하나,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성가대 했던 친구들 중에 그 뜻이 맞는 친구들이 합창단을 하나 만들어서 일본으로 막 연주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합창단까지 포함을 하면은 성가대만 3개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일, 수요일, 또 주중에 모여서 하고, 성가대를 하면 주일하고 수요일만 모입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또 평일에도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찬양팀으로 단기 선교도 다니고 또 선교단에 가입을 해서 전국 투어도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데이트도 하고 그때는 몸이 부서져라 정말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도 피곤한 걸 하나도 몰랐어요. 젊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꼭 젊어서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었던 것 같고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힘든 줄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때 그 열정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의 열정과는 분명 다른 열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젊은 날의 열정이 참 귀하고 한편으로는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겠죠. 여러분들을 만나도 강대상에서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만났을 것 같고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세월이 흘러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젊은 날에 보려고 애썼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했고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 지식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세상적으로는 허무한 무의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돌아보니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후회되는 일들만 가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술이 조금 더 발달을 해서 타임머신이 빨리 개발이 된다면 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실수했던 또 후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전도자가 이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별로 의미 없던 것, 헛된 것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조급하고 급하게 그런 것들을 하며 후회하는 모든 일들,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일들에 우리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체력 낭비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그 젊은 날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경험을 했던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깨달은 것들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는 일들인데, 젊은 날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을 살아왔지만 다가오는 세월을 막지 못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솔로몬이 허무한 인생, 의미 없고 덧없으니까 그리 애쓸 것 없다는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권면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허무한 세상 일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전도서 12장에서는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청년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 30대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60세도 청년입니다. 안 좋으세요? 일을 할 수 있으면 다 청년이에요. 도대체 누가 정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은퇴라는 걸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은퇴 나이가 훨씬 더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60세, 70세, 요즘은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조기 은퇴 이런 것도 만들어 놔가지고 한국 기사 이렇게 보니까는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 몇 년치 월급을 더 주고, 무슨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면 60세도 청년이고 70세도 청년입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시골의 한 작은 교회를 가서 보면은요, 65세 되신 분이 청년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년회장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형들이 시켰대요. 우리 교회도 청년회장 다시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은 분명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젊은 날 목매달던 세상의 것들과 세상 학문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필요가 없겠어요? 사는데 또 여러 가지 많은 곳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헛된 일들이지만 이 헛된 세상 일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세상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노년의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같은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든 필요한 것들과 그 사람의 말들과 그 사람의 행동마저도 다 담고 싶어지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잡아다 가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 총칼로 협박을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하는 부모님들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뭐 다른 조건이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희생도 하고, 사랑하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들은 먹여야 되겠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이제 안 먹어야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먼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랑과,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먼저 미리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무의미한 인생들이 의미 있게 변화되고 허무하고 헛된 일들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2년에 이제 오늘 정확히 18시간 남았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2022년에 의미를 부여를 하세요. 근데 그 의미는 내 삶의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022년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2022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시간,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내가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그걸 얻어야 이게 은혜인 줄을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의 시간들이요 다 의미가 없어진 무의미한 시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 두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절대로 무의미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또 시간을 허락하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 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정말 아프고 쓰린 그 순간들이지만 그 순간들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고난이 지나가는 것 같죠. 해가 바뀌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일이 계속 모습을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얻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하루도, 다가오는 2023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그 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셨던 모든 계획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분명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